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구역공과 함께 하게 된 김세준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구약의 5권을 이제 같이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저와 함께 왕들의 세계로 한번 떠나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다 라고 하는 일과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 왕 때 굉장히 큰 부흥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 왕까지에 거쳐서 굉장히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솔로몬도 이제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의 말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다음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더 극대화가 됩니다. 르호보암 왕 이후 이스라엘은 이제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931년경부터 이제 기원전 587년경까지 약 350여 년간의 왕국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931년경부터 기원전 722년경까지 이르러서 약 200년간 왕국을 유지를 하고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오므리 왕조가 한번 들어선 이후에는 계속해서 모두 다윗 왕조가 있었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는 큰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 왕들도 남유다에서는 그나마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들이 있었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단 한 명도 칭찬받지 못한 이른바 악한 왕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할 내용은요, 그 왕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노하게 만들었던 왕. 제가 참고했던 좀 어린이들이 보는 그 서적에서는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 화나게 하는데 내가 1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합 왕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아마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떠올리시게 될 터인데 엘리야도 있고요. 바알 그리고 가뭄 등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그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시게 되죠.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대기근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선포를 누가 하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선포를 하고 난 후에 몇 년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게 되냐면 자그마치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죠. 그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고 무사히 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전제로 하여서 이제 오늘 이 챕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야훼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라면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을 만나라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갈멜산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야훼 하나님의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1대 450인 거죠. 싸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먼저 단을 2개를 쌓고 그 위에 각각 소 1마리씩을 각을 떠서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신에게 기도하고 불을 내려주는 쪽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리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깔끔한 싸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서로 주먹다짐하는 것도 아니고 불을 내려주는 것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아주 깔끔한 싸움을 엘리야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우리가 당연히 알다시피 야훼 하나님의 엘리야 쪽에 제단에 불이 내리게 되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험 뒤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방신을 찾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부분은 아합의 시대는 가뭄의 시대였는데 영적으로도 가뭄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이미 너무 영적으로 가물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와 같은 기적이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본인인데 본인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 비와 풍요의 신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 때문에 바알이 진노를 샀다고 백성들은,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엘리야를 비난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듯 여론의 돌풍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 아니라 산속 계곡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죠.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거짓 신들과 다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저는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항상 볼 때마다 참 엘리야는 짓궂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합니다. 굉장히 조롱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는 굉장히 좀
굉장히 점잖하게 표현이 됐는데 아마 굉장히 비꼬는 말투로 했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끔 이렇게 좀 웃기는 하는데요. 바알의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불을 내리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됐습니다. 정확하게는요, 꽤 많은 시간을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빌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응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응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왜냐하면 응답할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는지 마시를 나갔는지 아니면 묵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존재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우상들은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게 고갈시키고 영적이나 육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도 있는 질문인데요. 오늘날 현대인의 시간과 노력을 앗아가는 거짓 신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질문 뒤에 한 가지의 질문을 이 질문 말고가 아니라 이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상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죄는 무엇이며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사역을 거의 처음 시작했을 때 20대 때 전도사를 했었을 때에 그때 이제 교회 학교 세미나에 가서 이제 받았던 그 내용이 제 아주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상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드렸던 답이 좀 깔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은 이것은 죄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외적으로 두는 것은 모두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즉 노동이나 육아 등 실제적인 책임을 요하는 세상일, 즐거움을 위한 오락거리,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훈련 등에 기울이는 시간과 노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결론은 잘 맞춰야겠죠, 여러분? 네, 잘 맞춰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러했습니다. 즐거움을 위한 오락거리. 세상에 쫓아가야 할 것이 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추구해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든 것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워지는 것도, 잘 사는 것도,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아니면은 외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은 여러분께서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18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는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이야기의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긴 것이 아니죠. 누가 이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모세의 기적, 기드온의 300용사, 힘센 장사 삼손,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많은 군사를 이긴 아주 놀라운 일도 있었죠. 그리고 삼손 얼마나 힘센 장사입니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정말 물리친 정말 위대한 영웅이죠. 다윗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돌팔매질로 아주 큰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의 모두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모세인가요? 기드온인가요? 삼손인가요? 다윗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통하여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고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었으며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공 또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비와 풍요의 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풍요로워지기 위하여서 더욱더 풍요해지기 위하여서 우상을 선택한 것이고 그 풍요는 이스라엘 스스로 타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요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는 대신 피를 흘려주고 목숨을 내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